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고백을 함께 우리 나누며 진정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아침에 보면 이게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이렇게 김밥 같은 거를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게 유리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김밥을 포장해 드립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김밥을 사지 않고 장사가 잘 안 돼서 그 문구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김밥을 포장해 놨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대요. 포장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포장해 드리는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안 온 거였죠. 그래서 김밥을 포장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바쁜 시대에 포장할 때까지 다 기다릴 수 없었던 그런 세대를 풍자하는 것이죠. 그 글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포장해 드린 거나 포장해 놓은 거나 다 이미 포장되어 있는데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글자가 바뀐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죠. 포장해 드렸든지 포장해 놨든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음 없는 행동은 죽은 것이고 행동 없는 마음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 없는 고백은 죽은 겁니다. 입만 그저 주문같이 외우는 것은 죽은 고백이죠. 또 고백 없는 마음은 거짓입니다.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사도신경이 뭐가 중요한가, 고백이 중요한가,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론, 예수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모두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죠.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아들 예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발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begatten이라는 뜻은 only one이라는 뜻보다 God Himself, 하나님 God Self.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바로 다른 이름이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이나 신천지가 인디아나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우리의 메시아 주인이란 뜻이죠. 그 주인이란 뜻은 지난주에도 함께 했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권세자도 피조물도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도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뜻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장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읽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꼭 크리스마스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오늘 1절에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거나 논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생물학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십니다. 어떤 과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한 의도를 잘 알게 되면 그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떤 과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믿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생물학적이나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것은 내가 과학적인 것을 다 초월합니다. 내가 생물학적인 것을 다 초월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문제라든가 이 성령의 문제들을 자꾸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만 아니면 신비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이 어떠한 신비적인 그러한 우리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좀 미신적인, 좀 신비적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극락이나 천당이나 이렇게 좀 어떤 이원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중에 가는 곳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으로도 성경이 말하지만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성경에 가까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른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이루어가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1장 16절에 가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람을 통하여 낳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낳는 인간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죄의 역사에 대한 이 죄의 낳고 했던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름이 끊어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우심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마리아를 가엾게 여기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인생을 보살펴 주셔서 아이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죄로 계속 살아갔던 인간의 역사 속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과거와 어떤 미움과 상처로 살아갔던 어떤 과거에 묶여 있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또 내 인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내 fear,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믿습니다. 그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제까지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모두 다 죄 아래 있었던 모든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무슨 뜻이에요? 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내 삶도 주님의 것이며 내가 죽은 이후에 있는 영생의 모든 것도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이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의심,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삶에 있는 상처, 어려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에 과거가 되고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뛰어넘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고 장애가 됩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순종하며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보아라,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갈 때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묶인 것들이, 죄와 fear, 두려움과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들이 풀려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풀려질지어다. 여러분의 있는 미움, 지금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영과의 싸움, 어두운 영과의 싸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두운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여러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안에, 그 뱃속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로 믿을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2-3시간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냐라고 내가 감동하면서 전도하는데 2-3시간 해도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의 예자도 안 들어가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정말 강팍하고 이해 안 되면 믿지 않고 정말 하나라도 손해보면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성격과 인격을 가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바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고백,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이제는 인간적인 낮고 미움을 낳고 상처를 낳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낳고 고난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주님과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탄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성육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존재를 사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다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딱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를 죄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떠한 나음,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죄 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고백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하여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 원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영생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영생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이제는 죽음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히브리서 말씀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왜요?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체험하시고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죄 없으신 분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지성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자,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였다면,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겐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는, 제가 성탄절 날도 설교했지만,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여인의,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한 그것도 미혼모, 그것도 아주 천한 그러한 지역에 있었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출신과 배경의 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 virgi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주 연약한 그 몸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셨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명해지길 원해요. 사람들은요, 다 큰 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하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기로부터 시작하고 아주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역설적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살아가신 삶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짐승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empty himself,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같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를 제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이만큼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신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2절 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 4절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셨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며 나의 악함과 나의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함부로 우리 고백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의 역설적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크레도,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그냥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적인 그러한 행동이지만 종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내 삶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가진 어떤 존재나 어떤 소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섬기러 온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바로 주님을 따라 역설적인 이 삶. 주님,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 천한 자리에서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삶을 내가 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아까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 51편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세상의 큰 명예나 세상의 어떤 그런 지위나 그런 것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정녀 마리아,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에게 첫사람의 그러한 삶의 죄의 영향력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것을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럼 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고 거두는 사람이 돼요? 성령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밭은 성령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성령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밭은 성령의 씨앗을 심어 성령을 거두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23절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할 법이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심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서 날마다 성령 안에 매일매일 그 성령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렵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에 임마누엘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냥 정말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 없으신 그 주님, 정말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맘대로 죄 짓고 맘대로 미워하고 맘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 심고 있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로, 자비하심을 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역설적인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정말 우리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에다 심고 성령에다 거두는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항상 어떻게 돼요? 낮고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역설적인 삶, 역설적인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 내 매일매일 깨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오시고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한 이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주님,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주문처럼 우리가 읽지 말고요, 오늘 우리 가사처럼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처 입히고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하늘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땅으로 낮아지면 낮아지신 예수의 삶, 그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신 예수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분 의심이 있고 성령의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삶에 아직도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 맡기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심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삶에